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또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 더욱 하나님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5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듯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청원입니다. 사실 이 청원은 헬라어 원문을 참고하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이름을 특별히 2인칭으로 두어서 더 깊이 바라보는 고백이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고백을 볼 때마다요, 제 마음에 떠오르는 신앙의 고백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 1답입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들 잘 아시죠?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우리 삶의 본분을 깨닫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그 처음에 담긴 고백인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라는 신앙의 고백의 근거가 되는 구절로요,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두 절의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로 이것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 잘 아시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만 떠올리더라도요, 이미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지라도 그분의 합당한 영광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언제나 깊이 묵상하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작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더해서 이 두 절의 인용을 살피면요, 그것들을 더 적절하게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고백을 보더라도요,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지극히 영광스러움을 분명히 생각해서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기를 구하는 작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9절 바로 앞에 이 로마서 11장 36절 조금 앞을 보면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돌려져야 할 것을 분명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그런 줄 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요, 마땅히 고린도전서의 권면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고백 속에 담긴 본질들이 이 신앙의 고백 안에 다 담겨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고백, 곧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함께 살필 때요, 두 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청원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마땅히 터져나와야 할 기도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좀 살피고 그리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서요,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이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서 또 원문상으로요, 우리가 알듯 당신의 이름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또한 그분의 이름 자체의 본질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의 굉장한 분명한 속성과 본질을 담은 표현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림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그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려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에,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알기에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분명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요, 또한 다른 말씀 보면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곧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분명히 그분의 이름을 통해 그분을 소개하심을 통해서요, 마치 그분의 이름이 그분 자신을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 명령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 분명히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곧 그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신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 혹은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먼저 올려드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을 통해 보더라도요, 그 이름 안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질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라는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존재를 향해서 관계하시며 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에, 그러니까 이 기도를 주님이 하신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기도하시는 가운데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인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요.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 바로 주님이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더라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역,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고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와 같이 생각하시고 곧 그분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처럼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듯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고백을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요, 이 당신의 이름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본질상 이 기도는 그렇게 적절한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를 스스로 알리셨듯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 혹은 그분의 이름은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혹은 하나님 존재는 무언가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 이름의 거룩함을 우리의 기도가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기도는 우리에게요, 이런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본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본래 얼마나 그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차신 분인가를 분명히 먼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요, 이 땅에 지으신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존재인 우리는 본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어진 모든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지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존재일지라도 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바라보는 일을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도요, 그렇게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바라보며 또한 찬양합니다. 시편의 고백들을 담아보았는데요, 잘하는 8편 1절의 고백을 보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외 시편을 보더라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말하고요,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땅 끝에 이르기까지 미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한다 말하고요,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그것이 찬양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도록 수많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아무리 팔을 뻗고 혹은 우리가 정말 많은 거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많은 가진 것을 이 땅에 다 펼쳐놔도요, 사실은 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닿을 수 없는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보면서요,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분명히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요, 이와 같은 질문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얼마나 미천한가. 특별히 이와 같은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어찌 보면 무지하고 또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말씀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존재 본질상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분이 창조하신 땅의 영역을 채워가도록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러니 바른 그림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 범위로 덮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서요, 하나님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속에 나라는 존재를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 세상을 채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사실 우리의 본래적인 위치인데, 여러분, 참 우리는 신기하게도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또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조차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삶의 여전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곧 세상이고 그런 우리 존재를 중심으로 여겨서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앞서 살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요 분명히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중에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가는 것 아니고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요 나라는 것 존재를 중심으로 나아가 그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중요한 출발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존재를 비추어서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서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주라고 표현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우리가 보낸 어떤 시간과 공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또 그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장면 혹은 지식, 또 관계,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우주 속에 담긴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우주조차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작은 우주를 가진 모든 존재 위에서 여전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가 전부인 줄 여기는 우리의 작은 우주를 벗어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또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선하게 생각해 보게 된 노래가 있는데 우연히 알게 된 노래입니다. 사실 유명한 노래는 아니고 저도 정말 우연하게 들었던 노래인데 바로 조준호님의 아프리카로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는 지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구나. 아프리카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구나. 가고 또 가고 얼마나 가도 끝이 없이 언제쯤 도착할지 모를 만큼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옆에 보면 이 세상이 넓다는 것은 다행인가 아니면 불행인 걸까? 이 지구도 우주에선 꽤나 작은 행성일 텐데 나는 얼마나 작고 작은 사람인지. 참 재밌는 가사긴 한데요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는 여정을 계획하고서는 우연히 이런 생각 해본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비행기 타면 날아가겠지, 도착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 위에 작은 존재인 사람인 나를 세어보니까 이 광활한 땅 앞에 사람이란 존재가 참 작구나 이런 생각 해본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아프리카로 떠나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세월을 바쳐야만 그 아프리카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사실 이 광활한 하나님의 우주 속에요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작은 수많은 존재인 우리를 지으시고요 그들 위에 영광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부르신 우리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땅히 하나님 앞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두려움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서도 살폈지만 전지전능하셔서요 그렇게도 영광 중에 거하시지만 우리 작은 존재, 티끌과 같은 우리 존재의 더 티끌 같은 허물까지도 다 아신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요 우리의 그 부끄러움과 미천함을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두려움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거듭 말했듯 그럼에도 이렇게 작고 미천한 자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 부르시고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위해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잘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너무나 미천한 자인데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도록,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존재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끝에 서게 될 때요, 정말로 굉장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이 기도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의 고백 앞에 서서요, 다음과 같은 결론적인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또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미천할지라도 존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듯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의 이름을 새긴 우리 존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우리를요. 그러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안에 헛되게 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앞서 말했듯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이미 이 기도의 고백과 같은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요, 모든 걸음, 고난의 걸음, 또 죽음을 향한 걸음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위해 또 마땅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집중하기를 주님 분명히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학자들이 이 기도의 청원이 정말 그 모든 주기도문의 중심을 이룬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고백이라서요. 저는 이번 강의의 마지막을요, 앞서도 강의 첫머리에 나눴던 그 문답으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우리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고백에 담긴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서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작은 자이며 또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고백 속에서 특별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아니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고백을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 앞에 서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기도의 고백 속에 이 믿음 담겨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귀한 삶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